할렐루야. 잠언 29장 25절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요? 제 결론을 딱 내렸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해도 성경의 이야기가 어때요? 신화같이 느껴지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 만약 살아 역사하신다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면 살아계신다 하면 성경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나는 신이다에서 그죠? 뭐 어떤 교주가 이제 암 수술하려고 가려고 했던 어떤 여자를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그 암이 없어졌다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행복하고 엔돌핀 돌아가지고 암을 이겼을지도 모르는데 어때요? 그 사람을 신처럼 믿게 신봉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구나.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신이 되는 거죠. 오,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작은 얇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제가 한참 읽었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그 간증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릎 안 꿇으면요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요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놓지 오래여가지고요 무릎 꿇으면 꿇어요. 꿇을게요 이렇게는 얘기해요. 근데 억울하면 제 성격상 억울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취지를 좀 바르게 설명하고 무릎을 꿇으려면 무릎 꿇어요. 뭐 자존심 무릎 꿇는 게 뭐 돈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죄송해요 사과하는 게 돈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전 그렇게 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 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하는 말이 내 눈에 하나님 보여봐. 그럴 때는 우리가 말문이 탁 막히는데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보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 이 생각부터 드니까 나를 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나를 보세요 이렇게 하기가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도할 때는 저도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세요 할 때는 나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나는 신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이제는 또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너도 나는 신이다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 생각을 좀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별반 차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 목사는 욕을 잘해. 저 욕 잘해요. 근데요, 그분은요, 성경을 모르는 분이요. 왜 목사가 욕하면 안 돼요? 질문이요. 이거 진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목사는 욕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왜라니 이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욕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세요. 목사님 헬라어 책 한 번도 안 봤죠? 이게 우리 표현으로 착하게 했으니까 독사의 자녀들아 독사의 새끼야 뭐 이렇게 했지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어마무시한 욕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욕하셨는데 나 왜 욕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따졌어요. 성경 헬라어로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목사님? 신학교 때 빼놓고는 집어 던지셨죠? 제가 그래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욕하셨는데 그러면서 나 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도 편하게 욕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 화나는데 욕 안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스트레스를 몸에 쌓아두세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랬더니 응? 뭐 이제는 저기 뭐 있잖아요. 장이 식구요. 거기 계신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 그게 좋아 보이냐 이를. 아니 그분은 이상한 말씀을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강단에서 욕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너 잘해 임마 이렇게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 그걸 뭘 그래요?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 목사님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버렸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목사가 욕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요. 욕 얻어먹을 짓 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욕하는 건 뭐라고 저는 얘기 안 하고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욕 얻어먹을 짓을 하는 건데 응?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갑자기 지금 이거는 설교에 안 쓴 거라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그 경기도 분당 쪽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막 욕하셨어요. 그죠? 있죠 사모님. 그 목사님은요 모르겠어요.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설교하시면서 막 욕하는데도요 교인들이 이 교회 왜 등록했어요? 나중에 목사님 상담하면 그러신대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욕을 얻어먹어야지 설교로 욕을 얻어먹어야지 회개가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었대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가 욕한다고 그거를 사회적 촛대로 목사가 욕을 해? 그럼 예수님이 욕한 건 뭐라고 할 건데? 그 예수님이 욕하니까 우리 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요? 예수님도 욕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또 예수님은 다르지. 그 욕 얻어먹을 짓을 하지 마.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바른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행하는 삶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저거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다 보니까 또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막 뭐라 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신약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됐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 모형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천국 모형이요 이러잖아요. 천국 모형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갔을 때 더 기쁜 소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표정이 죄송한데 썩어 있어요. 아니 천국 모형이라며. 천국 모형인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나부터도 그렇고. 표정이 썩어 있어요.
천국 모형이라며요. 이 땅이. 그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걸 통해서 천국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겠구나 하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은 얼굴들이 다 지치시고 힘드시고 괴로우시고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좋은 게 남들 다 놀 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니까. 물론 약간 단가를 낮춰서 가긴 했지만 저랑은 안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또 저도 그분들이 일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또 일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상부상조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생각은 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놀면 뭐 할 거냐고 저희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들 없으니까 얘기해야지.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면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요. 아들 단가가 이런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아빠 집에서 놀면 뭐요? 놀면 돈 누가 줘? 그거라도 가서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가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안 좋은 걸 보면 자꾸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나무가요 한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쪽으로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길 바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아니 최소한 지금 숨 쉬고 계시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어느 정도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한 명도 좀 안 죽게 해주세요. 그거를 계속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던 게 하나님 10년간 아무도 안 죽게 해주세요 했는데 10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 대전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원래 오리지널. 근데 지금 또 기도하는 거는 이제 지금 멤버 중에 한 분도 좀 갑자기 돌아가신 일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인데 장로님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 병원 한번 가시라고 하는 게 기도 중에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장로님께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장로님이 좀 건강하게 오래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 또 사모님 다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요즘 현장을 가니까 이제 나이 제한으로 이제 63세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제가 다니는 현장이 대기업 현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나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렇다고 70이 옛날 70이냐고 옛날 5, 60대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80, 70, 80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내 다리로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가다 힘들어도 나오는 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뭐 제 기도 제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올무에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약점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뭔가를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에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약점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이게 제일 세상 삶을 살아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A랑 B랑 싸웠어요. 근데 제가 A랑 B랑 싸운다고 A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B가 그거는 좀 했다. 또 B한테 가가지고는 A가 그렇게 했어? 좀 그랬네. 그럼 나중엔 어떻게 돼요? A랑 B랑 어쩌다가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명용석이가 말이요. 나한테는 네가 잘못했다고 하던데 그러고 여기 A한테는 또 어때요?
나한테 말이야 네가 나쁜 놈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누가 제일 나쁜 놈 돼요? 공공의 적이 돼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가서 위로한다고 아이 그렇지 B가 잘못했어. 또 B한테 가서 아이 그럼 A가 그렇게 나쁜 놈일 줄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둘이 만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에이씨 하고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유 지난번에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볼 수 있잖아요. 아이 간만에 만났는데 이것도 저긴가 봐. 술 한잔 해 하면서 사회사람들 하면 술 한잔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딴 사람도 그러더라. 딴 사람 누구? 아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나도 딴 사람이 그러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러더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 딴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 명용석이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이제 나쁜 놈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이제 둘 다 나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 있잖아요. 특히 자식들 갖고 자식들한테 위로한다고 딸한테 그래요 아들이 잘못했네 동생이 잘못했네 오빠가 잘못했네 뭐 언니가 잘못했네 하고 여기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걔가 잘못했네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엄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아빠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러고 따지죠. 응? 그게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무에 왜 걸리냐 사람을 의지하면 점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사람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 일러 바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수시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양치질하면서 기도한다고 세수하면서 기도한다는 페이스 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수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꼭 기도할 때 우리나라처럼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 꼭 방언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알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찬송 중에 그게 있잖아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서요. 야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 단톡방에요. 한 1,몇백 명에서 2,500명이 들어있어요. 이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 단톡방에서 저도 다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는데 예비 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그 뭐냐면 각 당에서 이 사람을 뭐 시장 시킬 거다, 뭐 구청장 시킬 거다, 시의원 시킬 거다, 뭐 이런 예비 경선을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은 뭐 다 들어가 계신 분도 있어요. 좀 활발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2개의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2,몇백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예비 경선에서 통과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거기 안에서도요. 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비방하는 글도 있고 욕하고 싸우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주권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시장으로 허태정 씨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나 그 방에 카톡방에 있었는데요. 시장님
나 그때 그거 얘기했을 때 시장님이 오케이 해주셨는데 뭐 보좌관이 오케이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권자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매달리는 거잖아요.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보이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줄을 섰겠어요. 그때도 어때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잖아요. 되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국 8도를 다 도시잖아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시지만 전국 8도를 다 도실 때 어때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점들을 듣고 계속 적으시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장관들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서 일입니까? 그러면 뭐 고용노동부 이러면 고용노동부입니다. 뭐 어디면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보이는 권력자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어때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아무리 계획하고 내 뜻이 좋고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게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권자는 그거보단 이게 급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권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알죠? 자녀 어때요?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평가들을 다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큰아들한테는 얘 저기 밭에 가서 일 좀 해갖고 와라 그랬더니 얘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밭에 안 갔고. 둘째 아들에게는 야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놀기도 바쁜데 했는데 에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했겠나 해서 봤더니 둘째 아들은 어때요? 그 밭에 다 정리해놓고. 이거를 잘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왜요? 대답은 얘가 했는데 일은 얘가 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할 때는 큰아들이 얘 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몰랐는데 어때요? 몰라가지고 큰아들이 일한 줄 알고 있다가 그죠? 어머니는 그걸 다 봐가지고 왜냐면 옛날엔 새참도 해주고 못도 해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녁 돼가지고 당신 저기 말이요 큰아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둘째가 그렇게 고생하더라고 밭에 가가지고 그럼 큰아들은 그러면 그거는 말뿐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맨날 허당이요 말뿐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봐도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사냐?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끄냐? 그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에도 어떤 과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 매일 찾아가니까 그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듯이. 내가 하나님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부탁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권력자의 마음을 돌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다 이르세요. 기도도 여러분 무슨 형식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런 게 제일 이해 안 돼. 아니 아버지라며 아버지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버지 각하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도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말이요. 응? 명목사가 나 무시하는 것 같아. 명목사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또 다른 저기 하나님 말이요. 나 참 기분이 나쁘네.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된다는 거 알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요? 물질 때문에 힘들게 하고 왜 병이 오게 하고
하나님 말이요. 너무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한다며. 명목사 말에 따르면 성경을 본 명목사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 말에 따르면 이거 아무 효과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창조하신 분이 그러면 나도 창조했을 거 아니요. AS 하려면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이 리모컨이 있어요. TV 리모컨이에요. TV 리모컨인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럼 새로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어. 근데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삼성 써 있으니까 삼성전자 AS 센터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어. 고장났어. 이렇게 하고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나 고쳐놔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하나 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병원에 가셔라.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하나 고칠 때도요. 고객님 이거 못 써요 하면 어떻게 돼요? 수리비 내야 돼요. 그리고 AS 기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수리비 내야 돼요. 그것처럼 병원 주셨으니까 병원 가셔서 AS 처리를 병원으로부터 받대. 어때요? 지불은 하세요. 돈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의료도요. 우리나라가 5대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물론 정말 정밀하고 큰 건 미국까지 가긴 하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을 가긴 하지만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 교수도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소 들은 거예요. 병원에 의대 교수인데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가서 수술 받으라 그랬대요. 자녀가 암이 걸렸었는데.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의료 관광하려고 얼마나 많이 와요 한국으로. 전 세계에서. 그죠? 성형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좀 아프신 어르신들 있으면 한국으로 다 옵니다. 왜요? 원스톱이라. 어차피 미국에 매덕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 오면 몇 천만 원이면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료보험 안 되더라도. 그래서 한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셔서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수지 맞는 장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이지만 물론 현 상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찌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음을 반드시 소망하시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